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없는 것이지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았으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유별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통고개벽이 있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고개벽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통고개벽은 남자들만이 갈 수가 있고요. 남자들도 그 통고개벽으로 가려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자인 이 키파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통고개벽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통고개벽으로 가는 남자들을 위해서 이 키파를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 집어서 자기의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 입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고개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하면서 일부러 남겨놓은 성전의 극히 일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통고개벽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약의 문헌을 고증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복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그 옛날 헤롯 성전의 지성소가 어디쯤이었을까 이렇게 추정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 헤롯 성전의 지성소는 지금 황금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황금 사원, 황금돔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으로 된 그 지붕, 황금 지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확한 이름은 알-아크 사원이죠.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주후 715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곳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자기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군들도 예루살렘 영공을 통과할 때는 자기들이 그 지성소 위를 지나가지 않을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대한 생각이 특별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출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회 명령은 사실은 사형선고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형선고는 한 번 죽는 고통으로 끝나는데 이 출회 명령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전혀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통이 큰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대부분 어떤 성전이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전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지,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오늘의 나, 그리고 나의 몸은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말과 나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히에론이라는 이 말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뜰도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성전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예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 주변, 그러니까 성소나 또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 모든 것이 성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하나 달아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어요. 긴 끈을 묶어서 자기 허리에 끈을 묶은 채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지성소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잘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어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 못 들어가니까. 그럴 때 허리에 묶은 그 끈을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지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나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성전, 이 말이 헬라어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한 그 지성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그 지성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성소를 거룩한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언제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정서로 구별하는 그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렇게 거룩한 히에론의 성전이 아니라 나우스의 성전, 거룩한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몸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앞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를 옮기면 이랬습니다. 너희가 다 안다고 말하는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무엇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늘 입버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너희들 그거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혹은 그 사실을 잊은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책망하는 말이죠. 현재 지구상에는 약 75억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75억의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75억의 인구가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 부부가 된 사람도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모이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세상에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문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고 그들이 이 성전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에서의 후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성전을 놓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혀를 차며 훈계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유대인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분노합니다. 사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착공되어서 만 9년 만에 외장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내부에 있는 세부 공사까지 완벽하게 마친 것은 주후 6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사실은 83년이 걸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내부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기사를 쓰면서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붙여놨어요. 예수께서 3일 동안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통해서 참된 의미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존재하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신학 용어로 말한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죠.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부끄럽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셨다.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질병과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육체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지성소가 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육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절대로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학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던 고행이나 수행은 절대로 기독교 영성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육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죄가 만들어내는 내 욕구, 그 육체의 욕구를 금기시한다는 거지 우리 이 몸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여겨요.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해서 별의별 프로가 다 있는데 그 먹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몸무게 40kg도 안 나가는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음식을 그 이만한 그냥 다라 같은 데다 놓고 막 먹어요. 그 사람은 그거 갖고 돈을 버는 줄 몰라도 자살하는 거지, 자살. 육체를 학대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 안 봅니다. 괜히 그 사람한테 동조하는 거 같아요.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해요. 왜? 우리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좌정해 계시는 성전, 그것도 거룩한 지성소라고 거듭 말하면서 본문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을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자기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냥 속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면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막 함부로 비난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요. 누구도 못되고 막 비난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옳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대단히
교만한데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 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그 지혜를 따라가요.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지혜, 어떤 나의 지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은요, 욥기 5장 13절을 본문 19절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지혜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져 크게 낭패를 본 후에야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짧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숙고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해낸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유혹에 빠뜨렸던 마귀의 생각,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거지.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저급한 자기 꾀에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두고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산 결과가 서로 화보를 이루고 분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높고 예수님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순종을 말하죠. 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기능적인 순종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해 있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나 아볼로의 역할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가 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절대시하고 추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 대립하는 자기 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자기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
일평생 예수를 믿은 지금 100세가 훨씬 넘은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성교순례를 갔다 와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채취를 좀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1 이 외치는 장사꾼들만 있고, 그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도 예수의 채취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여정지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의 흔적을 찾아 주님의 채취를 찾아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결국 당신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아니고 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라 하신 땅끝은 바로 내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 교회가 있는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글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참된 성전은 2000년 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헤롯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충만한 그곳이 내 심령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그런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내 몸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조금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참된 성전임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 교회가 있는 내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끝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두고 아무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없는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옥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